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과 뜻만이 성취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형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대로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빛과 소금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정년의 삶을 사는 헌신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영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그리스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였사온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의 약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간건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문 열고 마음밭에 새겨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나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어떤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목석을 섬기게 만드시겠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을 원했습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을 섬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때에는 다른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36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억지로 다른 신을 섬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어디를 보면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나요?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당하게 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불순종의 저주와 심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세상 일을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소출을 가져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벌레를 사용하셔서 이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죄를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일터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대충대충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그 이방인들의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 멸망당할 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예루살렘 성이 진짜로 포위됐을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먹는 이 참혹한 이 심판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의 성경이 기록한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가 받는 그 심판과 저주가 결국에는 내 후손에게는 훈계와 징표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훈계가 되고 징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 때 자녀를 멸절시키려고 들지 않죠. 멸망시키려고 자녀를 훈계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노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끝은 참혹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나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이 너희의 자녀들에게는 교훈이 될 것이다. 훈계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의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는 너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 끝에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 끝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놓인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과 치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